오늘 본문은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여인은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숙하다는 국어 사전적 뜻은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다르다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행동이 바로 어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국어 사전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을 비롯해서 옷감을 짜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주도 관리함으로써 포도주도 제조하고 시장 장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업을 지혜롭게 하고 또 관리하고 남편도 성공시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자기 자신과 일과 삶에 아주 적극적인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이웃도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그런 인자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현숙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현숙한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결한 성품, 정숙한 혹은 덕이 있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보면은 주로 성품에 초점이 맞춰 있는 번역입니다. 우리도 또 현숙함을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현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정숙하고 고귀한 성품을 지닌 자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육체적 강인함을 가진 자, 용감함을 가진 자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이 고귀한 성품, 그런 행동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강인함, 용맹함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아주 겁장이었습니다. 적들이 두려워서요 포도 타작을 하는데 큰 들판에 나가서 타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런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용사에서 큰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일이랍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 개역 성경에는 그 큰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새 번역 성경에는 힘센 장사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힘센 용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이라는 말이 하일이라는 말이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속에 또 강하게 포함된 말이 강인함, 힘을 가진 용맹함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월터라는 신학자는요, 이 하일이라는 이 단어에서 용맹스러운 혹은 강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 17절에도 이 여인을 묘사하기를 강한 자라고 묘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합니다. 일을 할 때 옷이 걸거지지 않기 위해서 허리에 팍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ew Jerusalem Bible 이와 같은 과 새 번역 성경은요, 이 현숙한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capable woman,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여인의 행동, 삶을 보면요, 그냥 조용한 고귀한 성품을 가진 현숙한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말로 유능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에는 고귀한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 있고 강인한, 그래서 유능한 여인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선적으로 그 남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말하므로 젊은 남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사람의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사람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젊은 남자에게 준 말씀이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그런 여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인데, 그러한 여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바른 지혜를 얻게 되면 본문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의 삶들을 점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인과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숙한 여인을 찾는 남자에게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이며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인이다. 또한 함께하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 말씀합니다. 10절에서 32절 말씀은 영어로 그 키아스무스라 해서 이 배열법 구조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키아스무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이 눕혀진 식으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쭉 배열을 해서 정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1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점에 있는 말씀이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3절은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성위에서 높은 주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성공한 남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주 현숙한 아내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었을 때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 이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남편의 부족함을 도와 그 남편의 이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남편은 아내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아내는 집안일들을 그리고 충실히 감당하고 사업도 충실히 감당하므로 남편이 걱정 없이 바깥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절에는 아내는 또한 남편이 바깥에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과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여자들은 집에서 집안 일을 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바깥 일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일을 하지만은 많은 분야에서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아내에게만,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그 원칙은 뭡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베풀로 지어졌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혼자는 살기에 부족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기에 우리들은 부족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함께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성장해 나감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하이 패밀리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빼고 바로 송규륜 목사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 다 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나의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준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다 꺼내서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 보면 참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거기에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발을 댄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향 다 날라고 하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맹물을 줄까? 그렇게 말한다.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까지 개켜놓고 거기서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라고 이렇게 막 비꼬아서 아내를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다그칠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그때 생각된 것이 자신 속에서 생각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 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근데 나는 금방 불편해지고 화가 치는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타고난 은사가 있다는 증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상대방의 것을 꼬집어서 닦아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은사임을 자기는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가 막 화장한다고 막 화장품 뚜껑을 막 열어놓고 있을 때 옆에 가서 화장품 뚜껑을 계속 닫고 있는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그것을 깨닫고 점점 화장품 뚜껑을 닫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너 아내가 너무 화장품 뚜껑을 꽉 잠궈서 나중에는 그 풀지를 못해서 남편을 불러서 남편을 불러서 풀어달라고 부탁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 쓴 것 중에서 제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겁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지적하려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은 남편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함께하는 자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는 자와 생활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인이란 그리고 함께하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남편과 가정에 헌신된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는다. 남편은 아내의 유능함을 믿고 집안일을 맡기고 자신은 바깥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일을 제대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아내는 남편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이 헌신된 아내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집안 사람들,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정을 위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5절, 16, 17, 20절, 27절 쭉 보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배를 짜고 직조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집안 살림에도 일꾼에게 적절히 맡기고 밭과 포도원을 잘 운영합니다. 당시에 포도원을 운동하면은 뭡니까? 포도주까지 만들잖아요. 오늘날 와이너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힘차게 일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뭐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비즈니스에 열심과 감각이 있다라고 14절, 18절,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품을 다른 먼 곳에서 가서 사오고 또 자기가 만든 그 물품을 다른 상인들에게 넘기고 장사가 잘 되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강한 여인이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비즈니스 감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도 잘 운영하는 여인이다.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 닥칠 어려움과 미래를 준비하는 여인이다라고 21절, 25절에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요,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색 옷은 값이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눈이 오는 겨울에 가족들에게 홍색 옷을 입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눈이 오는데 홍색 옷을 입힙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70인역 번역판에서는, 그리고 또 라틴의 성경에서는 이 홍색 옷을 이중옷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홍색 옷과 이중옷이라는 그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란 가레트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홍색 옷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색 옷은 매우 값비싼 옷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하이 퀄리티. 그래서 그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겨울에도 오리들 잠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요즘은 아주 얇은 거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25절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라고 말씀하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는 일의 성취를 누르지 않은 여인이다.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사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에 대한 성취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성취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그 결과에서 누리는 성취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으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열심히 얻은 그것에 대해서 누릴 줄 아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여인, 현실과 여인이고 유능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지 못하고 내 자신의 것을 훔쳐짓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아마도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한 가지는 pride, 교만. 두 번째는 fear, 두려움.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바른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교만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교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뭐 깨끗하지 못하고 뭐 잘났지는 못하고 그냥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는요, 가난한 자를 책임 없는 사람이나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생각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풉니다. 그들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한 여인입니다.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자신보다 못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은 뭡니까?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남을 돕는데 사용해 버리면은 자신의 삶에서 내가 사용할 물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 삶이 안전이 좀 이렇게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보통 그런 남을 돕기를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 불을 자랑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눠주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가난한 성도를 돕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물질적인 면에서도 채워주시고 동시에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그 물질도 내가 채워주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내가 주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남편을 위한 것, 그리고 필요한 가난한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통해서 남편이 높아지고 자녀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CNN 그 헬스라는 그 코너에 오래전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Helpers High라는 말이 실렸다고. 이 말이 실제로 그런 말이 없는데 거기서 지어내는 말인데 그 Runners High라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도달을 했을 때에 느끼는 쾌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0분 정도까지는 달리기 할 때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기쁨이 싹 몰려온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Runners High.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에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이 runners high 같은 helpers high 이런 것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퍼듀대 연구팀은 봉사 활동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연구팀은 57세에서 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봉사활동을 했을 때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인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염증이 감소하는 것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결국 이러한 나의 건강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내 자신의 건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알아갑니다. 그게 현수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여인이다. 그 현숙한 여인이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잘 리더하고 교원하는 그런 여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함으로 다윗의 살인의 충동으로부터 또 구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월상 25장에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원래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큰 목축업을 하는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막 진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나발의 양떼들을 도적대로부터 아주 보호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도 또 다윗의 보호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이 추수 때와 같은 때인 목축국 하는 사람들이 양떡 깎는 그때에 다윗은 부하를 보내가지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발은 다윗을 보낸 사람들에게 다윗을 주인 집을 도망친 불량배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욕을 해서 아주 모욕감을 줘서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부하들을 데려가서 나발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올 그런 어떤 막 혈기가 그런 분노가 막 치물 올랐습니다. 그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가서 나발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당신이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 시험해 보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려 합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광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그 힘셈을 자랑하려고 증명하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당신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발을 다 죽여버리고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도둑질과 같이 그 물건들을 다 뺏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광야에 보낸 그 목적을 깐떨치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살인과 탈취를 하려는 다윗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혜롭게 권면해서 다윗이 죄악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부정했고 말씀으로 사람을 깨울 줄 아는 여인인 아비가일이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31장에서 말씀한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영적입니다. 즉 이 현숙한 여인은 우선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고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바로 알므로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를 경배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삽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의 근거를 현숙한 여인의 근거를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학식에 두지 아니하고 미모에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성실성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아는 사람들이 여인의 미모와 용보와 아름다움을 최고의 조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조건은 일시적이요 오래가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또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현숙감, 유능함, 지혜로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노동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없는 자 앞에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꺼이 그들을 돕습니다. 손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을 바른 삶으로 조언하고 격려하며 또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부터 결국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현숙함, 유능함, 지혜로움의 기초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현숙한 아내, 유능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아내입니다. 그러한 아내가 되기 위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함께하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여야 하며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